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으로 지나미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웃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 그 젊은 사람들도 배우자를 만날 선정하는데, 첫째, 유머 있는 사람, 두 번째로 경제적인 안정이 된 사람, 그 다음에 집안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가장 먼저 그 사람 됨됨이를 보고, 또 아니면 그 집안에 가풍을 좀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유머 있는 사람, 또 요리 잘하는 남자를 여자들이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때 요새도 그렇지만 이 TV에서 보면 점점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1969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세 번이나 웃음의 보기와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에 반영이 된 것을 봅니다. 이 웃음의 보기와요라는 프로그램은 1969년대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어떤 운동이 있었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지친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그 KBS인가요? 거기서 웃음의 보기와요 시작했으면서 다시 유명한 우리 코미디언 서영치 씨, 땅딸 이기동, 각기서 후라이 박복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의 마음을 유아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코미디언이나 그다음에 개그맨들, 예능인들이 주는 웃음은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때 시름을 잊어먹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 참된 안식과 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사람들이 요새 노래를 가지고 위안을 받고자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가 되고, 병상에 있는 분도 어떤 유명한 가수들 자기에게 맞는 그 노래를 위로받고,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도 그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울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슬퍼하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이 동반되게 되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경제적인 안정이 있고요, 가정이 좀 다복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고통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질병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면 행복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합성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이라는 말은 애통하는 것, 기뻐하는 것의 반대가 아닐까요? 근데 이 행복, 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복이 있을까? 근데 성경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역설적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사실 애통 그 자체가 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통함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애통함을 이로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애통한 마음, 그것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애통이 궁극적으로는 행복이 될 수가 있고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위안이 될 수가 있고 평안이 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이데거르 요르본다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가? 이 질문에서 답변에 사나 죽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왜 사나 죽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걸 알고 그걸 주님한테 토할 때만 그에게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고 그 아픔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저는 애통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모든 슬픔 중에서도 가장 강한 고통스러운 슬픔을 뜻하는 용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페데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페데오라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가장 크게 고통당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도 고통이죠. 그렇죠.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였고 나를 배신했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부들부들 떨 거예요. 또한 그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힌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왔을 때 그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다든지 나를 모략하다든지 나를 어떻게 왕따시키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모멸감은 느낄 때가 그럴 때가 아닌가. 모멸감. 아무리 참을 내야 참을 수 없고 누를 내야 누를 수 없는 그런 아픔은 아마 모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멸감. 그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신들가 있었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욥이 당했던 그런 경제적인 문제, 또 뜻하지 않는 질병의 문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죽음으로 헤어져야 할 문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까요? 저는 이 경제적인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주변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그것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평생 가슴 한쪽에 깊이 담고 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이 마음의 아픔은 무엇으로도 이완될 수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배우 부부인 진태원과 박시은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뭐 살림남인가 뭐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웃음을 주고 뭐 다 큰 청년을 딸로 입양했던 그런 배우인데, 이 부부인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부인 박시은 씨가 출산 20일을 앞두고 태중에 있는 딸이 숨이 멎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검사를 늘 가면서 9개월 동안 그 기쁨, 그래서 이름도 태은이래. 태은이, 태명이. 그 너무나 기뻐서 병원, 물론 이 박씨라는 이 배우는 그동안 유산도 몇 번 했대요. 그러니 이제 20일만 있으면 만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아픔, 어떻게 보면 자괴감, 내가 왜 이럴까? 특히 여자로서는 유산을 몇 번씩 인전 뒤뛰어 20여일만 있으면 그 아이를 만나는데 그 사이가 아이가 먼저 죽었다고 해요. 그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글을 쓰기를, 딸 태원이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그만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 근데 거기서 사고로 아들이 죽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선교를 가는데 거기서 사고로 죽다니요.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장로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재들을 만들어서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고통과 비참함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석이 되게 주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애통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슬픔을 얘기하는 그 판테오라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걸 극복, 오히려 그것이 더 성숙한 대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카레온 뜻으로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애통하는 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을 그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를 당신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감당할 수 없고 힘들고 아파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당신이 그 영혼을 당신 곁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행복이 뭘까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냥 그걸 다 부모가 감당하고 우리 자녀는 건강하다. 그리고 주어진 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과 낭만과 좌절 속에 있다면 그 상처 내가 감싸 안아줄게. 그 너의 그 아픔을 내게 맡겨라. 나는 네가 요동하는 그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 미풍 양속에 의해서 그 사모제를 지나잖아요. 이 사모제는 대부분 이제 이 샤머니즘에서 온 건데, 거기 뭐 100일째도 있고 뭐 50일째도 그런 게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 장례를 치를 때 몇 시간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5일 정도 이렇게 지나가야 스물 이게 올라오는데요. 그동안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요. 저는 가깝게는 우리 장인 어른 장모님 천국 가는 것을 가까이서 봤지만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죠. 어떻게 삼자잖아요. 그렇죠? 맞사이지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볼 때 제가 그 영할 때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게 평생 자상에 남을 때가 많거든요. 마음이 여리니까 그게 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저희가 목사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르신들을 대접할 수가 섬길 수가 좀 없잖아요. 뭐 저다가 뭐 돈 좀 생기면 저 돈에 드리고 이게 물질적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걸 제가 좀 많이 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한 3년 동안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3년 동안은. 그 나중에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부모님의 그 관계가 추억으로 남고 그때서부터 옛날 이야기, 가고 있었던 아버님이 이랬다, 어머님이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중에 그걸 우리는 50일 만에 두 분이 다 천국 갔잖아요. 50일 만에.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왔을 때에 진짜 위로는 못 해주더라고요. 진짜 위로는 그냥 손잡아주고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속 때문에 재밌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호래비 사장 누가 한다고요? 가부가 하고 가부의 사장 호래비가 한다. 왜? 이해한다는 이해한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비통함, 애절함,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촉진제를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문제 내게 맡겨.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 원난을 해결해 줄게. 네 아픔을 해결해 줄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면 너 믿음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문제,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너 그 문제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도 없죠. 만약에 믿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단정한다고 한다면 귀신만큼 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귀신은요, 걸어사이에 군대 들린 귀신은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예수님의 눈을 딱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얼마나 부르짖으면 벌써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았어요. 자기들을 저 돼지떼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분명히 기도드렸어요. 그럼 돼지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그가 천국 갔을까요? 그 귀신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지옥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만세전에 귀신과 마귀와 그 무리들, 그 추종자들이 가는 곳에 예비된 그 유황불, 불못,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텔레토 지태원과 박신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랑하는 딸 얼굴은 뭐지? 초음파로만 봤겠죠. 초음파로만. 이제 20일만 있으면 만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장학자들을 만든 그 아버지는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앞으로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학비 모든 걸 다 계산해서 장학자들을 만들어서 돈이 없어 공부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고통을 했을 때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축복이 되어서 보석이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아픔, 건강적인 아픔, 세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 그것 때문에 또 집안의 대소사,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낙심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나와서 주여,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기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내 인생의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 그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래도 영광받기에 그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거 뭡니까? 우리를 정말 치유와 회복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고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의 삶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럼 구원의 역사가 있다. 네 문제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거기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시리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자별과 같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놀라운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놀라운 위로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사람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대로 이행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숨을 쉴 수 없는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더. 이럴 때 나의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이 모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의 깃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비전을 줄 수 있는 살아오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가 밝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주여 오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은 나를 지켜주셔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와 그리스도이시다, 바람당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당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영현 집사님이 예배 전에 불렀지만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사업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주님 해결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얼굴 보라 강하게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여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몸을 영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여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고 그날들어 주를 보라. 내 몸을 영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며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최흥정 성도의 남편이나 강원세 씨, 이 암으로 인하여서 시리에 찾아 쓰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축복의 기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나오자마자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사랑해 주셔서 빈자를 믿음의 젊은 일꾼들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주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단의 시기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을 그 문제를 맡기면 주의 곁에 있을 때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주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녀로 낭망하고 시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모세 씨를 기억해 주시고 그 앞에 일기를 하셨지만 오면 전이가 되지 않는 자를 기려와 싸우라. 주의 아버지 최흥정 성도가 이 문제를 통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아버지 삶이 그의 삶이 그 가정의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바로 원수가 그 10년 붙잡고 세상길로 가거나 아버지 원수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최흥정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말씀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없지 않게 해주시옵고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저 앞에 예배를 쉬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여 우리 성도들 가정을 붙잡아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지에서 일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타지에 있는 자녀들 타고 있는 자녀들 군대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앞길을 하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빈대는 믿음의 일꾼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른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전도 역사 구원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려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